여기 앞에 보면은 액자의 이 그림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화가이신 렘블란트가 그린 그 풍랑, 제자들이 그 바다의 풍랑을 만난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서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을 적에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그림을 보여주신 깊은 뜻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고해와 같이요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풍랑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과 풍랑 많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기려고 했지만 안 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셔서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고 하느냐 하면서 안심하라 하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는데, 이 어찌된 사람인고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요, 개인이나 어떠한 공동체나 직장이나 크게 나아가서요, 모든 국가, 나라들요 다 풍랑이 있고요, 문제가 없는 나라, 문제가 없는 개인,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도요, 오늘 어떤 분들은요, 목회를 하시던 분이 막 교회를 갖다가 사람들을 목회자를 비방하고 이러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교회가요 문제 없는 곳은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실제로요, 저 산에가 공동묘지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동묘지는 조용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문제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 많은 이 세상, 교회, 세상, 가정,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요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풍랑 문제가 해결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열쇠, 이것이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 풍랑이 잔잔한 것 같이 다 잔잔해 줄 줄 믿습니다. 문제 있을 때에 이 기도가 뭐냐?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니라, 돌보심이니라, 해결해 주시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문제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결하려면은요 안 돼요. 맡기면은요 편안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데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문제, 우리가요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요, 문제 중에 문제는요 바로 사망, 죽음, 죽고 난 뒤에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사람이요, 최고의 승리자, 최고의 축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이 세상에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성공을 해서 다 문제를 이기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요 딱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고 나서 나중에 음부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체벌이 돼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오면 죽어야 돼요. 사망이 오면. 명예 똑같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 권력, 대통령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소용없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의 민주화 나라의 영웅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유명한 분들, 그분들 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사람 없습니다.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음부 아래, 다 사망과 음부 아래 들어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시험 환난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사망, 죽음을 이기고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중에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땅 위에 살아있을 동안에 세상의 이 풍랑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사망,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심판을 면제받게 해 주신 이 은혜가 최고의 큰 은혜입니다. 제자들, 여기 지금 풍랑 만난 제자들, 죽어도 사는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은 사망,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겨주셔서 믿는 신실한 예수를 참 잘 믿은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사람, 사망, 음부의 이 권세가 듣지를 못하고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요, 생명의 이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사함을 받고 사망을 당해도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중에 둘째 사망이 또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이 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다 면제받고 예수님이 재림에가 오실 때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천년 그리스도의 이 지상 나군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마지막에는 심판, 백보자의 심판을 면제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다 면제받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길이 무슨 길인 줄 압니까? 정금, 황금길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전부 다 정금, 황금으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길이 황금길이에요. 성이 황금성이에요. 각양 좋은 보석, 12진주문, 문이 진주로 되었고 성의 길도 진주요, 성곽도 진주요, 각종 아름다운 12가지 보석으로 성곽이 꾸며져 있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다니엘서 구약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가 신약의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하늘에서 뜬돌이 내려와서 신상을 발가락을 때리치니까 지금 우리가요 사는 시대가 열 발가락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열 발가락 시대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본 신상 금머리 은 이 신상 마지막 이 열 발가락 시대 진흙과 철이 섞이가 있는 이 흙이 섞여 있는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 열 발가락 시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서로 섞이지 아니하는 이 열나라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뜬돌이 내려오면 이 뜬돌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 오셔서 내려오면은 열 발가락 이 세상은 다 보이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세상을 새롭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많이 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스무나 교회 애를 가지고 말씀을 본문을 잡으려 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제 성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요. 이 7교회라는 그 이 영적인 비밀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합니다. 2000년 전 교회 시대에 이러한 유행의 교회들이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시대마다. 순교시대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한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이러한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스무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그 교부 시대에 폴리갑이 여기에서 폴리갑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예. 이긴 자들이 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첫째 세상입니다. 처음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처음 세상입니다. 근데 이긴 자가 되면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바로 나중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면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총을 권세를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 성도들이요, 교회가요, 어쩌든지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하여튼 세상에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축복받는 거 최고인 줄 아는 교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큰 은혜는 영혼이 잘되면 이긴 자가 되면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면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긴 자가 되는 길, 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줄 압니까? 교회 안에요. 이거요, 신학적으로 이걸 말하면은요 끝이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사람들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계시록의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사도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벌써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초대교회의 이 120 최초로 이긴 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이 유월절과 오순절 이 안에 50일 안에 십자가, 부활, 오순절 안에요. 이 50일 안에요. 우리 기독교회요, 영적인 모든 신령한 복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유월절, 오순절. 유월절은 제사함에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죄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긴 것 같이 나도 이기고, 오순절 날에는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나머지에는 유월절과 오순절, 마지막에는 초막절 아닙니까? 크게 나누면 나팔절. 이거는 장차 될 장막절, 대속제와 나팔절이 끝나면 초막절, 여기가 장막절, 수장절, 이게 바로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3일 만에 예수님 만나서 제3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오순절날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바로 이기는 자들, 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거 로마서 8장을 기록할 때에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안이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바로 이기는 자가 돼서 사망 권세를 이긴, 나중에 둘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사람, 바로 순교자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망과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심판을 면제받고 둘째 사망의 그 심판을 면제받고 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면제받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붙는데, 한 번 죽었는데 무엇이 사망이 또 옵니까? 두 번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매주마다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기도를 드릴 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는 사람, 내가 하나의 날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목회하시는 분들이 안 죽고 죽지 않고요, 살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예? 육이 죽지 않고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나중에 다 사망과 음부 아래 들어가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라.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 이긴 자가 되면은 이 일곱 가지의 축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중에 이 세상을, 이 장막을 떠나갈 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사람이 되고,
땅 위에서 감추신 만나를 먹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받는데, 이 흰돌이 뭔지 압니까? 바로 가장 보석 중에 귀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는 보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흰돌, 다이아몬드 같은 그는 엄청나게 큰 돌에 이름을 새겼으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흰돌. 나중에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리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새 이름을 기록한 사람, 새 예루살렘 성에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기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이긴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너희도 다 똑같이 이기는 자, 이긴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우리 보고. 그래서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계시록 27장에 보면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가실, 생명가를 먹은 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된 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어떻게 잘 가는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로운 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니 그의 얼굴이 누구 얼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새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이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 나머지의 말씀들은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룩한 이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